이 요한복음 13장은 그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함축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또 암송하는 분들도 참 많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구절은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참될 때 세상과 또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또 지난 날들조차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궁금해지죠. 세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그러진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런 억만장자가 있죠. 그가 지구는 아름답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응이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지, 냉소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참 어그러진 부분이 많죠, 세상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딱히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저는 4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신이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도 또 피조물도 타락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분 중에서도 이제 기르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서 참 어떤 슬픔, 그런 시간들을 보낸 분도 계신데, 미국의 그 미네소타주의 그 루터 신학교에 앤드루 루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자인데,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강아지가 알려준 은혜입니다. 원 제목은 The Grace of Dog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동기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검정색 레브라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빠, 이 개의 이름이 커비인데 이 커비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동심을 파괴하는 식으로 그런 게 어딨어, 동물이 죽으면 끝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앤드루 루트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동료 교수들은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죠. 이 신학자가 무슨 강아지에 대한 연구를 하냐, 그런 책을 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책을 내고 익명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학자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책을 쓰려니까. 근데 이 책은 보면 140페이지 정도, 좀 짧은 책인데 그냥 단순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그냥 가볍게 쓴 에세이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동물학자들, 생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의 글을 찾아가면서 풋노트를 막 70개나 단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흥미있는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몇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드미트리 벨라예프라는 사람이 동물학자인데, 러시아에서 그 여우털 수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여우를 좀 길러가야겠다. 그래서 여우를 기르면서 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우가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외형이 변하는 걸 발견합니다. 색깔이 변하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여우는 개처럼 짖는 것도 관찰하게 되죠. 주인의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콜라드 로렌츠라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는 이 개는 같은 종인 개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에게 더 애착을 가지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브라이언 헤어라는 미국의 인지동물학자는 이 개는 늑대랑 99.6% DNA가 같은데 늑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개는 주인의 표정을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떤 동물도, 애완동물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 심지어 사육사들의 표정을 관찰하지는 않는데 유독 개만, 강아지만 주인의 표정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담다가 결론을 어떻게 마치냐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일화로 마칩니다. 이것도 좀 의외죠.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어떤 천재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스페인에 있을 때 어떤 10살짜리 아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기르던 그 셰퍼드, 울프라는 셰퍼드가 죽었다고 엉엉 울면서 앤드루 루트에게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울프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디트리 보네퍼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울프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상급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막 불평을 합니다. 힘드니까 광야 생활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죠. 하나님이 치료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것, 약초를 구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찾아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또 모두가 다 그 뱀을 바라보았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그 후로 그 뱀은 치료의 상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패라메딕을 봐도 이렇게 봉에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뱀의 상징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상하니까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것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치료책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책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그 이야기들을 쭉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16장에 보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불편하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죠. 그 아내가 드루실라였습니다. 둘 다 세 번째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문란한 모습이었을 수 있죠. 그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전하려는 게 무엇이냐? 바울이 강론했던 세 가지가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그리고 절제,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 이 세 가지를 쭉 강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겠죠. 이 역사상 누가 그 바울의 말을 그렇게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기회일 수 있었는데 벨릭스는 그냥 두려움만 느끼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이 돈을 안 주니까 괘씸했는지 2년 동안 가다두기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버릴 것이다. 근데 이 심판은 자세히 보면 이중성을 가집니다. 심판 날에 악한 자는 그에게는 벌이 임하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이 심판의 날을 다른 표현으로 신원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day of vengea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 날에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원이라고 합니다. 즉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이 성경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심판을 멸망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의롭게 삶으로써 약속하신 상급, 보상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은 꾸지람을 받지만 어떤 종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스스로 악을 행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심판이 두렵고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을 꺼리겠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찾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죠. 주님께서 계산하실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약속하신 보상을 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좀 의미가 막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도 이제 죽어서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임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때 참 딱히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할까.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천국인가? 기도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연히 긴 시간을 그냥 죽지 않고 산다고 그것이 좋을까? 복일까? 싶지만 영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력과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상상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막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시간의 의미, 장소의 의미, 시간의 길이보다는 삶의 자세,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 493장에 후렴이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 삶,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5절, 1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짧은 단어를 이 유진 피터스는 좀 길게 번역했죠. 참되다, 온전하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 땅에서도 참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변지사님께서 또 단톡방에 또 올려주신 그 갈라디아서 말씀 8절에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영생을 거둔다는 표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참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당연히 이 땅에서도 그런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 명령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서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저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 의지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도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과도 같은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 우리가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가 찢기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그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엔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한 척도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앞에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작고 미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그만큼이나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만큼은 도달하지 못하지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론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다 같이 모아서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 정신, 그 방향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친교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부응하기 위해서 무언가 디자인하거나 전략을 짜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리디머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모습의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심판이 아닌 상급을 누리는 성도로 또 이 땅에서도 참되고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 리디머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이나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나눌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히 구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리디머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또 여유 있게 가지진 않았지만 주님께 땀 흘려 일한 몫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